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죄를 지은 고멜이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재미 반, 호기심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하루 좀 있다가 돌아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며칠이 지나면은 자기가 돌아오는 것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징에 빠지게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여명인이 한 사람 자살하니까 며칠 후에 부산에서는 하루에 8명이 자살했어요. 자살때 전염이 돼가지고 많아서.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우리 집에 한번 가서 집이라도 한번 보고 자살하겠다. 그런 착한 마음이죠. 밤늦게 집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장미, 정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이 조금 밤인데도 열려 있어요. 흐느끼 울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봤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딸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룻밤도 잊지 않고 기다렸다. 문을 열고 기다렸다 하면서 딸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고, 딸은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가출하고 자살하려고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화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까? 노예,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삶, 종의 삶도 어른이 아니고 어렸을 때에, 지금 어릴 때부터 종살이하고 어릴 때부터 노예살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내가 불러내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부를수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수록. 이 말은 자주 불렀다. 한번 부른 것이야. 부를수록. 자기들은 멀리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것은 가까이 하고 자식도 가까이 하고 그 물건도 귀하면 귀할수록 가까이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몸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고 또 부르시고 여러 모습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부름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부를수록 초대할수록 점점 더 멀리하고 더 바알에게로 더 다른 곳에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 부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부르는데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부를수록 멀리하고 부를수록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방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고 선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오늘날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돌아오도록 부르고 부르는데 부를수록 목을 뻣뻣하게 해서 안 오려고.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은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것도 노양이 큰 양이 앞으로 가면은 양은 다 따라갑니다. 염소는 대체로 잘 안 들어요. 처음 나갈 때는 그래도 따라가요. 염소를 다 먹이고 저도 한 6, 70마리 염소를 먹인 적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염소가 60마리인데 57마리밖에 없어요. 3마리 찾아 안 오면 집에 야단 맞거든요. 불러도 안 오고 차도 안 오고 어떤 경우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도 부르든지 뭘 하면은 주인이 막 부스럭 소리라도 내야 찾을 텐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무슨 일부러 숨바꼭질 하는 거죠. 그렇게 못 됐어요, 염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소는 말 안 듣는 거 염소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다고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헤맬 때도 많습니다.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불러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같이 합니다. 묵은 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불러도 안 듣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묵은 땅. 묵은 땅은 갈고 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묵은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마음밭이 일구고 갈아서 옥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씨앗이 뿌리내리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그런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그 주제의 단어가 같이 합니다. 배은망덕. 호세아서는 주제가 배은망덕이라.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냐고 도전하고 오히려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안미, 안미가 백성인데 로라는 말은 너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로 안미가 되고 로 안미, 그래서 이름 빠지도 로 안미라. 그렇게 도전적이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것이 호세아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나는 배은망덕의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한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는 항상 보면은 반대적인 것. 이러이러했는데도 그러나 그런 말을 가르치고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한도 그러나가 좋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다 나쁜 짓 하고 다 죄악된 길로 가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나 우리 아들은 그러나 성산교회 성도는 그때 그러나는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온갖 애정을 손도 불고 그러나 목을 뻣뻣하고 염소처럼 안 따라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마. 그런 말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갓난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모처럼 아직 쓰지 못하는 그 언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으면 겨우 한 작, 두 박, 한 11달 혹은 12달 돼갈 그 무렵에 좀 빠른 아이들은 제법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한 걸음 겨우 10번 넘어지다가 한 번 탁 걸어도 그 걷는 순간에 부모가 어때요? 너무너무 좋았어. 거짓말도 많이 해요. 아, 우리 잘 걷는다고. 10번 넘어지고 한 번 걸었으니까 잘 걷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 배울 때도 몇 마디 하면 우리 아이는 못하는 말 없다 그래. 그러죠? 못하는 말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다 적어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아이가 걸었다. 관심 있으면 그렇게 10번 넘어지고 9번 넘어져도 한 번 걷는 게 그게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불편하고 잘못된 것 많아도 한 번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 9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뻣뻣하게 거절하고 안 하려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는 10번 실수하고 한 번 잘해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많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 그럴 것이라고,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되는 것, 그것만 보고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쏟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개야 더 힘을 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아주시며 상처를 사며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어서서기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미우면은 어떤 사람이 먹으라 하니까 안 먹거든. 처먹으라. 그럴 거야. 너 아직 모른다.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처먹으라니까 그것도.
먹으라 먹으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상을 차려주시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식을 하든지 무슨 잔치할 때도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몇 시간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잔치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것은 삶고 꾸미면 되는데 전 부치는 건 막 하나씩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저는 아마 그거 좀 안 해도 될 텐데 꼭 해야 되는가 싶은데도 우리 집사람들 막 열심히 전 부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차리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가서 3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본심이 아닙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일이 왔다 할지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단련하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고 잘 통과하시고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물을 같이 던지는데 뭐 멸치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그물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밤새도록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일을 경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안 잡혀도 좀 잡히게 돼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탁 하시고 은혜 참 많이 받아서 고분고분 순종하는 아주 옥토반 마음을 만들고 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다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거기가 어떻게 했어요? 안 잡히던 상태에서 가득 잡히는 것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거기가 그물만 어떻게 피해 다니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피해가 다니려면. 그러다가 한꺼번에 또 전부 잡히려고 다 모여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할 때 전부 그물 밑으로 다 와야 되니까 그 고기들이 혼나지 매일 도망다니다가 한꺼번에 예수님 명령하고 나서 한꺼번에 야 고기에게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고기가 그물 쪽으로 가 해가지고 몰려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을 수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힌 것도 감사하고 잡힌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포로되고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거는 답변하기가, 아멘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사실 은혜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좋을 때는 사사기 보면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범죄했다가 잘했다가 잘해 막 그런 일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보면 계속 역대기상 그렇게 계속 되지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할렐루야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돌아와서는 600몇 가지의 규정을, 법을 다 뽑아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너무 하다 할 정도로 지키고, 감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은 합력하여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결심함으로.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어도 같이 합니다. 하나도 없도다.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처럼, 얼마나 닷대 못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불러도 하나도 오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목을 걸고 있습니다. 기어코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엄녀 고매를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불렀다.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뭐 짝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같이 합니다.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어찌 네 번이나 계속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 고모라와 함께 망했던 지역입니다. 어찌 너희들을 소돔 고모라 때 멸망한 스보임과 아드마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이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찌 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안 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열매를 많이 맺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착과 관심을 가지는데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채찍질해요. 그것을 사랑의 채찍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지라 사랑하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가 발가벗고 춤을 추든 말든 그냥 두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뺨도 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채찍에 우리는 녹아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했잖아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삼켜버리고 모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이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100분의 1, 10,000분이라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허물이 다 가려져 버려요. 베드로서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운다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척해.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일 때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모른 척.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고, 더 큰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으라도 우리의 사랑을 다 가려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가려주는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10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사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소도 송아지가 없으면 매 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그러면 새끼가 먼 데서 듣고 따라. 사자도 새끼가 길을 잃었을 때에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짐승들은 겁을 내면서 막 도망치지만 새끼는 어떻습니까? 소리 듣고 위치를 발견하고 막 달려옵니다. 사자 어미가 부러질 때에 다른 짐승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겠지만은 사자 새끼는 먼 곳에 있다도 그 어미의 음성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흩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음성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도 오지 않으려고 염소처럼 해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도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시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결심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하겠습니다.